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 때처럼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원이 주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폭삭 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고 또 나머지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폐허가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가정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인권을 잃어버렸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잖아요. 세상에 한 30개 나라가 있나?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택받았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나라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가는 데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노예로 전락해버려. 기가 막힌 거죠.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가 다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자로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민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가?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5장 전체에 보면 구구절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쓸데없는데 곁눈질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한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그들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해 준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본하고의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나타나서 만약에 해결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기왕이면 저 선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민족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일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를 관할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콧대 높은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셨죠, 명절에? 좋은 거 뭐 있어요? 좋은 거. 돈, 그렇죠, 돈. 솔직하잖아요, 이게 돈. 또 뭐 있어요? 권세. 아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또 뭐예요? 명예. 박사님, 회장님, 사장님, 명예 있잖아요, 명예. 또 학식 있죠, 학식.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내고, 또 과학의 발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편리한 것들을 많이 나타내요. 또 예능,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쓸 것도 안 쓰고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장사로 말하면 자본을 대준 거나 마찬가지고 미천을 대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럼 장사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없이 장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수익을 냅니까? 그러지 않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홀딱 까먹고 빈손 드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본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멋진 아주 세계적인 예술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품과 그것을 만든 작가와 어느 편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편이 더 중요해요? 원래? 작가가 없으면 그 예술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사과 드셨죠? 배도 드셨죠?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의 깊은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좋은 방향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만 쏙 받고는 하나님은 외면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예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네.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참 감사하네요. 말을 잘 듣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혹시 자녀 중에 엄마의 잔소리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막 귀를 틀어막어. 그리고 안 듣기 위해서 막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선물만 끌어안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다른 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계 역사든 한국의 역사든 또 다른 사람의 역사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렇게 상관해서 내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현재가 없이 미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전부터 듣게 하고 알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 전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다만 너를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복음의 못자리, 복음의 그루터기, 그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냥 가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지어요? 네? 모델하우스 짓고 또 무슨 사무실? 공사 사무실? 뭐 그런 걸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파트의 기초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생각, 자기들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의 노예가 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구원이 실수라고 볼 수가 있냐?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자, 그렇지만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비참한 삶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고 지금 고통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역사를 아는 자가 강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예.
이것은 이미 내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사도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역사 학교에서 역사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시험에 나와요? 그런 걸 잘 몰라서. 하여튼 역사가 중요한데 역사를 자꾸 도외시하고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것만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교육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은 비록 넘어질지언정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설 지혜와 용기를 역사 속에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넓은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감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66권이 다 완성되기까지 1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역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대선배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자서전은 어때요? 좋은 것만 기록하고 그리고 나쁜 것도 좋게 포장하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인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한 것까지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일수록 자신들의 악함을 덮어요. 합리화시켜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손바닥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문제보다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의 정신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TV도 신문도 유튜브도 온통 그에 대한 소식이에요. 자고 나면 그 소리요.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시골이나 또 가족들이 도시에서 모였을 때 나는 대화 중에 특별히 빠지지 않은 대화가 바로 그 대화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보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걸 내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멋진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며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따라갈 뿐이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20대 30대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난다 뭐 그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평과 공정과 정의 멋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을 못 하시나? 네,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우리 민족이 그 문제에만 매달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 우리나라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경제 전문가들, 또 재벌들 막 욕하고 탓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에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슬기로운 민족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소식 들어봤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로 3년 8개월 만에 당초 예정보다 3년을 앞당겨서 이 외국의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뿐입니까? 그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압박하고 예속을 시켰는데 경제까지도 우리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 그 빚을 다 우리나라에 떠맡겼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서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입니까? 홍수가 나고 얼마 전에도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의원금을 내고 막 법인들이 일어나서 의원금을 내고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하고 폐하가 된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정부도 정부를 탓하거나 지자체를 탓하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매달리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남편도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도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정을 파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문제예요. 자식도 문제예요. 아닌가 본데? 반응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그 딸 보세요, 요즘. 얼마나 문제입니까? 못해도 또 문제예요, 못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작아도 문제예요. 근데 너무 커도 문제예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업이요, 안 돼도 문제예요. 근데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깨에 힘주고 막 갑질하고 막 이런 회장, 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문제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더미에 쌓여서 살아요. 자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에요. 그런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가 찾는 것보다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요.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당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내가 그랬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들려,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떠들던데 조심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이고, 저런 분이 있구나.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름 대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원인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밝혀줄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이 맞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사과할 것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벌써 집사님은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랬냐고 이름 대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원인에 매달리면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고, 남의 탓하고, 이렇게만 되지 않았으면 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변명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병이 낫습니까? 안 낫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이 상황에서 나와 가족들과 의사와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치료해야 그 병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북한과의 문제이지요. 중국과도 문제지요. 요즘엔 또 일본까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미국과의 관계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해요.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게 뉴스를 보면 참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 나라와 뭔가 해결하려면 또 저 나라가 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맨날 모여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네 탓이라고 말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책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문제만 매달렸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요셉이 누가 그랬냐? 어떤 형이 그랬냐? 조사해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이 형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입을 가지고 놀리며 탄식하며 세월을 보냈을 것이에요. 그랬더라면 요셉에게 받았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또 죄수로 잡혀가니까 거기서도 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일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잖아요. 그것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요셉의 삶을 결론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주어진 문제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라서 그 책임을 감당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파고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사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문제 해결사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국가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파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잔잔한 파도, 성난 파도, 이런 파도는 있지만 항상 바다에는 파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때 문제만 보고 한탄하고 남을 비난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 도망갔다가 잡혀왔더만. 어디 모르셔요? 어디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문제 생기니까. 근데 어젠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잡혔다고 왔더라고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냐. 고린도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막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막 남의 탓이나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진단하고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뭐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성도가 그랬냐, 어떤 집사가 그랬냐, 어떤 장로가 그랬냐, 그 사람을 색출해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색출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한 것은 한마디, 뭐요? 사랑을 하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믿음보다 소중하고 소망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원인에 매달리기보다는 내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간단해요.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학문으로도 할 수 없어요. 종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막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아무리 모른다고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